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는 초등학교 1학년 된 어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기라고 생각했던 딸이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늦은 밤 응급실에 가서 알게 되었고, 그날 밤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로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루아침에 딸을 잃었습니다. 딸과 이별도 준비하지 못한 채 목사님은 딸의 장례를 치러야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목사님의 딸 유나의 8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유나 아빠인 이 목사님은 지난 1월 우리 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해 주신 김동선 목사님이십니다. 김동선 목사님께서 SNS에 자신의 딸과의 이야기를 올리시며 유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 짧은 문장을 남기셨는데 제 마음이 참으로 먹먹했습니다. 만 7년 반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먼저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만약 내가 내 딸과 그렇게 이별해야만 되었다면 난 어땠을까라는 정말 상상만 해도 힘이 든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12살 된 어린 딸을 잃은 한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관리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만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시체인 자신의 딸을 만지실 때 딸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요청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께 절합니다. 엎드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딸을 낫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을 예수님과 함께 보지 않습니다. 상황 보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을 믿으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에 응하셨고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세상은 강한 자의 편에 서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심령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세움받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야이로의 간청에만 그렇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중에 어느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인과의 일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의 역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 연약함 속에서 병과 죽음에 대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치유 역사를 통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두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의 뒤에 서서 그 고독가를 만졌어요. 왜 만졌습니까? 자신의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구원은 병에 대한 온전한 치유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시도는 다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지요.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 원인과 치료의 방법이 예수님 당시에는 고치기 힘든 단순히 고질병으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병은 그저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율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과 접촉하든 그가 앉은 자리에 접촉하기만 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의식상의 정결 규례를 행해야만 되었어요.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혈루증은 이렇게 부정한 병입니다. 이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해왔던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삶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피폐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뒤로 끼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만 보았다면 이 여인은 단순히 멀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 하나가 예수님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공개적으로 간청한 건과는 달리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 여인은 그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격리가 되고 소외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된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혈루증은 그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즉각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얘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아팠던 삶을 떠올렸을 겁니다. 막상 병이 나으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되고 막상 병 고침 받고 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온 거예요. 그렇게 떨었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그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팠던 시간 동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이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 회복된 관계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평화, 그 피스, 이 샬롬이 우리의 삶까지 다가올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관계 회복이 여인의 삶 가운데 선포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매일매일 그 병에 시달려야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또 일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또 이게 병이 그냥 병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12년 동안 안고 살아가야만 되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옷을 만진 것 자체가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인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주제는 계속 이어지지요. 예수님께 나와 죽은 딸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구했던 이 관리의 믿음의 간구,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믿음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죠.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한 하나의 주제를 샌드위치처럼 두 개의 이야기로 포장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지만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상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딸은 죽은 것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셨을 때 아주 극적이죠. 그 여인이 병을 고침 받았을 때 완전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달려와서 딸의 죽음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걱정에 쌓여있을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처럼 더 이상 딸의 병은 남을 입을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사람들 사실 모두 그랬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혈루증 여인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보낸 12년 동안의 그 상황을 통해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에게 닥친 이 상황을 통해 인간적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사람의 계획이 가능하지 않은 그 상황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이 헬라어 동사는 모두 현재의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잠시만 믿어도 되고 걱정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제 염려하지 않고 어제 계속 믿었다면 오늘도 계속 염려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었어요. 그 믿음을 계속 갖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음이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믿음의 대상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당면한 그 상황보다 덜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땅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 당신의 손을 지으신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땅과 하늘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심각하며 더 큰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상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란 그 어떠한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로 행하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아픈 거를 들으셨는데 일부러 늦게 가신 거죠. 나사로가 있었던 그 베다니로 늦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병과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나의 시간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길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딸은 예수님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들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장례가 나면 이런 알바가 있었어요. 다른 집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딸은 죽었죠. 소녀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소녀는 이미 죽은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떠드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곧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알고 있어요. 이 소녀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녀가 잔다라고 하셨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아이는 이미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물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아이는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구약에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지만 시편, 다니엘, 이사야에 나타난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질 때 이 죽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행위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비참하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 자들도 친히 보살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체를 잡는 것은, 손 떼는 것은 레위기 12장 21장 1절에서 말씀처럼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금기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시체로 변한 소녀의 손을 직접 잡으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때도 그랬고 혈루증 여인 애를 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이들이 예수님과 맞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하여서 완벽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나 여인의 하혈은 부정하게 여겨지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정화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이 되었어요. 정해질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의롭다라고 칭해지고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가 우리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6세기 당시 흑사병으로 13살 된 막내딸을 먼저 주님의 품에 올려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딸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아이의 관뚜껑에 망치질을 하려고 다가왔어요.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며 머뭇거리는 이들을 루터는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속 망치질 하세요. Hammer away, hammer away. 계속 망치질을 하세요. 마지막 날에 그녀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겪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김동선 목사님의 딸 유나를 향한 목사님과 우리의 소망이지요. 김동선 목사님이 딸 유나를 주님의 품에 보내며 써내려간 애도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기가 이제 모여져서 책이 됐는데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내게도 새 소망을 주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나가 병원에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서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 소망으로 인해 내게도 소망이 생긴 것이다. 유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비록 슬프지만 영원한 절망은 아니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살 소녀도 언젠가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게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으로부터 정하게 되는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하여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